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11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아멘. 전도서 9장은 전도서의 대주제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가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만 헛된 것뿐이네. 헛된 것뿐이네. 헛된 것뿐이네. 예, 거기만 읽고 나서 뒤에 가서 뒤까지 안 읽으면요 그냥 허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은 허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찾아보실까요? 너무 치운 건데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랜만에 창세기.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미리 준비하시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가졌으면 뭐 하냐니까요. 지금도 누려야죠. 그러니까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뭐 잃어버렸지? 에덴 동산에 쫓겨났네? 그냥 그 정도이신가요? 자,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과 방치와 살인과 생명 경시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잃어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격동함으로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드는 우리 안에 악함이 가득합니다. 자연계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유전자가 교란을 일으키고 공기가 오염되어지고 수질이 오염되어지고 바다도 오염되어지고 생물이 파괴되고 교란하고 자원이 고갈되어져서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자연이 역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폭력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성공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사기와 도둑질과 위증과 협박과 집착과 배신과 무책임과 아집과 낭비와 말할 수 없는 사치와 쾌락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모든 것들 자연계 우주계 이렇게 생물계까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악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차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지만 땀 흘려야만 먹게 되고, 그런데 먹으면서 기쁨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또 죽이고 빼앗고. 하여간 아담의 두 자녀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아주 전쟁이죠, 전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먹고 사용하도록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하고 많이 생산하죠. 과잉 생산을 하는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그 우리가 지금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 안에 공유되는 게 참 많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대량 생산하고 재고가 남아돌고 자원을 막 그렇게 물 쓰듯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자연재해, 자연이 우리에게 역습을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악한 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까지도 이렇게 생물계도 이렇게 파괴가 되고 교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실 그때는 정말 복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통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곳저곳에서요 많은 환자들이 나와요. 그리고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약물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연적 치유가 되기에는 그 약물이 사실 독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치유가 되기엔 시간도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약물 투여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많이 소멸이 되고 막 파괴가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 그것도 또한 동시에 우리를 이제 그렇게 파괴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 전도서에서 말하는 정말 헤아래 9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똑같더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를 드린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나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똑같더라.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 무서워하는 자가 모두 일반이다. 왜냐?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것은 헤아래 모든 일이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세상에, 저만 독한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자,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말씀이니까 일단 아멘요. 그런데 보세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그렇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더라고 말이에요. 왜 또 더구나 똑같은 거 다 일반이더라라는 게 뭔가 하면은 모두 다 죽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처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악의 씨앗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뭐고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상이 아닐 때 우리가 돌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악대로, 아까 말씀 앞에서 불러드린 거 있잖아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감성과 방치와 살인과 그 다음에 중독들과 도둑질과 협박과 배신과 무책임과 집착과 아직간 이 모든 막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쳐있다고 말이요. 미쳐있다고 말이요. 그러니 솔로몬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려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다 최고의 것을 다 누려보고 최다로 누려봤는데 다 미친지 거기서 거기 왜 죽음으로 딱 간 다음에는 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죽기까지는 여기서 조금 이 차이지 그 들어가는 데는 다 똑같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도 우리는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른 데서 쓰는 말 우리는 쓰지 말고 이제는 성경에 있는 걸 쓰자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자 여기서부터 있음은까지는 제가 읽고 4절 하반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올랄라 4절이란 게요, 다시요, 4절 제가 읽고 그 끝난 그 뒷면 여러분 읽으세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아멘. 죽은 대상을 향해서, 죽은 대상은 그냥 시체고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 막 무공훈장이네 뭐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허무한 거 있죠. 그 아시죠? 이게 뭐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그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군대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무공훈장이네 뭐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에게는 뭐가 돌아가는 걸까? 아니 뭐가 안 돌아가니까 허무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차라리 이 땅에서 피자 한 쪽이라도 더 먹고,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부모님 얼굴 한번 더 보고, 뭐라도 공부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이게 더 낫지. 죽은 후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별을 5개 달아준들 뭐 하냐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개와 사자라니. 개와 사자 이야기라고 내가 쓸래다가 그래봤자 죽음이라서 안 했어요. 개와 사자는요 동물계에서는 비교 불가해요. 사자는요 동물의 왕이거든요. 개는요 하이에나하고 같은 취급을 당해요. 하이에나는 동물들이 먹다가 죽은 동물을 먹다가 남겨놓고 간 거 너무 배불러서 그러고서 에이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동물들이 버리고 가버리면 그것이 썩어도 먹고 싱싱해도 먹고, 하이에나는 그래요. 땅에다 묻어놨다 먹어요. 그것도. 개는요 하이에나하고 같은 취급을 당한다니까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개와 사자라니, 개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하고 사자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놈이 소망이 있습니다. 설마 제가 우리는 산개입니다 이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성경이 오늘 사자와 개를 이렇게 비교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것은 어떤 거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래요? 호흡이 끊기면 그때로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모든 공로도 그냥 어디에 돌비 하나 적어놓고, 예를 들어 무슨 이렇게 비석 하나 만들어주고 뭐 여기 옛날에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런들 그냥 기억 속에서 우리가 추억하는 것 뿐인 거잖아요. 사자라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자에게는 기회 끝. 그렇죠?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교독할 때 여러분 보셨죠? 어떠한 기회도 없어요. 우리의 살아있는 날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날을 감사해야 돼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자는 영원히 기회가 없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 받을 기회도 없고 사랑하고 미움하고 시기도 없어졌다. 그가 악행을 했든 선행을 했든 간에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멸됐다, 없다. 물론 영의 세계를 생각하면 더 악한 것으로 더 지독한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산자에게는 첫째 뭐가 있는가? 내게도 저와 같은 죽은 사자와 같이 나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감지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인생들이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 종말을 보면서 인간이 존재성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공적이 되었던 그가 어떠한 것을 했던 간에 동시에 이 땅에서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냥 기념비 세워서 생각할 정도이지, 즉 다시 말하면요, 죽으면 생산력이 끝이 납니다. 생산력이 끝이 나요. 자, 반대로 산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앞으로 더 잘 해낼 기회가 있습니다. 산자는요, 생산적입니다. 산자는 생산적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허무한가? 9장 2절부터 6절 안에서 인생의 종국이 허무한 이유는 바로 1절 때문입니다. 1절 보십시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장 1절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허무한 인생이다. 종국이 허무해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권자요, 죽은 것도 살려내십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죽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살려내버린다니까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세요. 창조주세요. 생명이요 창조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7절부터 11절 안에, 야, 이 헛된 세상에, 계속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헛된 세상에서 네 아내하고 맛있게 먹고 잘 살아라. 이 헛된 세상에서 해 아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비아냥거린 건가? 혹시 아까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날들입니다. 생명의 날들. 우리의 종국은 완전 멸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완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일은 끝나요. 아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여러분 여세요. 자, 조금만 더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가진 유기체는 어떻게 해요? 기능이 활동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초? 생명이 유지되려면 기초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초 에너지요. 제가 숨 쉬어도 에너지 탈까요? 아니 탈까요? 타요. 가장 에너지 적게 태우는 게 숨쉬기 운동이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기초 에너지를, 그 다음에 생산적 기능이 활동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 활동 에너지를 쓰게 되죠. 생명력 있는 건 움직이잖아요. 보존되잖아요, 그죠? 자, 생명력 없는 거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기 시작해요. 부패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모든 세포들과 모든 기능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와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니 생명 있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냥 계속 지낼까요? 그 다음 뭐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먹게 돼요. 그렇게 하게 돼요.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사용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일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런데 요즘 말입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허무주의자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허무주의자. 물론 우리가 이해는 돼요.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쟁 중에서 말이죠,
미개한 나라, 아니 미개한 나라가 아니고 가난한 나라 전쟁 중에 막 애기 보따리 들고 애기 끌어안고 그냥 막 전쟁 피난길에 오른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 없대요. 에? 지금 막 포탄이 터지고 막 여기저기 막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난리가 나는요, 어찌됐든 간에 살려고요, 밥그릇 하나라도 보따리 하나라도 챙겨가지고 그 포탄 날아오고 막 전쟁 있는 곳으로부터 빨리 도망가려고 막 부지런히 막 그냥 애 손을 붙잡고 그냥 이고 지고 들고 막 그런 형편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막 어떻게 잡초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존력이 막 그래서 막 며칠을 굶어도 그냥 물 벌컥벌컥 그냥 가다가 그냥 뇌물이라도 만나면 물 벌컥벌컥 먹으면 견딜 수 있는 정신력, 그냥 그 물 한 모금 먹게 된 거에 감사하고 또 힘을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한 세상에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 음식 다 갖다 줘, 포장해서 다 갖다 줘. 온 지구상에 무슨 소식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알게 돼. 정말 지금은 막 최고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자살률 보세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삶의 목표가 강인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전쟁이 막, 여러분 그래서요, 그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들 중에 성질 급한 놈이 있대요. 어떤 놈이 급할까요? 바다에서 산채로 가지고 횟집까지 가는 동안에 성질 급한 놈이 있대요. 산오징어. 오징어가 또 그렇게 급하다 그러네요. 오징어가. 물론 갈치고등어 삼치 다 급하대요. 그래서 강릉에서, 오징어는 동해 아니잖아요. 강릉에서 오징어를요, 큰 트럭으로 5톤인가 뭔가 거기다 싣고, 바닷물 싣고 이제 오징어를 데리고 오면은 오징어 그 속에다가 오징어를 쫓아다니는 놈을 하나 넣어놓은대요. 막 멀미할 틈도 없이 안 잡혀 먹으려고 쭉 다니면서, 성질 급하니까 곧 죽게 생겼으니까 쫓게 댕기더라고. 막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급한 성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했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비구비 돈 그때는 더 했대요. 그 오징어가 엄청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다 그럽디다. 그냥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으로 인하여서 막 정말 신라 같은 살아야 되는 생존 거기까지 가면은 오직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 내가 물 한 모금을 먹든 사흘 만에 한 번을 먹든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 그거를 위해 달려가는데, 너무나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편리하니까 조금만 고통스럽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조금만 상처받고 그러면 떼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있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허무주의가 확산되어져서 생명이 없는 생각을 해요. 생명 가지지 않은 자의 생각을 해요. 살면 뭐해? 먹으면 뭐해? 나가면 뭐해? 돈 벌면 뭐해? 사면 뭐해? 입으면 뭐해? 그게 그거지. 언제 죽을지 걱정을 땡겨서 한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즐기고 맛있게 먹고 내일 그 걱정이 오면 내일 해도 될걸 땡겨다가 오늘 해버리. 그러니까 맛이 없고 먹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허무주의 빠지고. 뭔지 아시겠죠? 낙심을 먼저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낙심이라, 오늘부터 살 맛이 안 난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이제 썩은 과일 곁에다가 멀쩡한 과일을 두면은요, 이상하리만큼 곰팡이균이 옆에까지 가요. 그래서 옆에 사과 동시에 썩습니다. 거기 단데부터 썩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죽을 생각, 사망의 생각, 망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우리 옆에서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 인격이 상처를 입고 내 소망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우리도 병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의 사람들을 만나서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썩어가는 소리, 좌절되는 소리,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빨리 찾아줘야 돼. 그래도 이거는 있잖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잖아.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 막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걸 막 보게 그냥 해서 그냥 썩은 데를 빨리 도려내고 그냥 그렇게 딱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목표와 목적이, 강인한 목적이 합당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와 비교하여 거기에 좌절 당하지 마십시오. 좌절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맞아요.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남이 좌절해 주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내 부모가 걱정 염려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좌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좌절은 누가 옆에서 야, 너 좌절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맨날 좌절할 말 갖다 막 들려주고 난리를 쳐도요, 내 속에서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막 부득부득 올라와가지고 막 용솟음 치고 그냥 막 이렇게 샘솟듯 올라오면 어때요? 말하거나 말거나. 그렇죠?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소리예요. 그거다. 나를 죽이려고 들어봐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괜히 보내신 줄 알아? 뭘 하도 하지.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오늘 지금은 기도로 준비하지, 지금은 뭘로 하지. 하나님 나를 쓰실 때가 와. 우리는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을 갖다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좌절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좌절하는 마음을 좌절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이 좌절을 요매건 야 좌절받아라, 좌절받아. 아이고 좌절 왔네. 아이고 좌절해야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공, 사람들은 말할 때 내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튼튼해야 됩니다. 웬만큼에서 끄떡도 안 해요. 성경에 다 분리가 돼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구나, 생명 없는 소리구나, 죽은 자의 소리구나, 썩어가는 자의 소리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더 좌절하고 맨날 죽을까 살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인생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누릴 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물어가며 재정적 어려움, 압박을 당하고 살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에 9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포도주 마시니까 술을 마시려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한 결실을 누리고 일한 보상을 받아서 할렐루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말이죠, 너무 즐거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7절 제가 읽었죠. 기쁜 마음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저 보세요. 7절하고 1절이 다른 이유는, 7절하고 2절부터 6절이 다른 이유는 말이죠, 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세상에, 내가 우리 집에서 끼니 때우는 것도 기쁨으로 받으신다네. 세상에 왜 그래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애기 키워봐서 아시죠? 이제 6개월 7개월 애기가 뒤집을 때 되고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아세요? 뒤집으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뒤집거나 못해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지. 애가 깜짝 놀라고 막 울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뒤집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요, 애는 놀래갖고 갑자기 자기가 큰 잘못했나고 막 엉엉 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지가 혼자 놀다가 하는 소리요. 엄마 있다. 놀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뒤집게라도 이쁘고, 예. 어쩌다가 기도도 생전 안 하던 놈이 어쩌다가 무릎 한번 꿇고 하나님 아버지 엄마 하다가 엄마 아빠 한번 했다고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이렇게 달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거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의복, 하얀 의복은 순결과 기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삶이 반듯하고 마구 살지 않고 조심스럽고 공손하고 점잖게 행위가 깨끗하도록 너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도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늘 바른 삶,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상적인 삶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네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오일에다가 계피, 육개, 창포, 모략 등 향품들을 섞어서 향기름을 냅니다. 언제 쓰느냐? 결혼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명절 때 사용해요. 우리나라 특별한 향수인 것처럼 전 세계에서 비싼 향수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날에 쓰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고 자신감 있고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처럼 단정하게 나쁜 냄새를 피우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거리감을 두지 않도록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호감을 가지도록 늘 너를 보살피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돌보지 않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희생정신, 박애정신이어가지고 남을 막 돕는데 기쁨이 되고 막 아이고 뭐 좀 잡숴요, 아이고 뭐 좀 입고 해요 막 그러면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기쁨이요. 끝까지 기쁘면 좋을 텐데 나중에 가서 원망이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라. 그렇잖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보세요, 두 가지 다 잃었잖아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원망이 나오네? 그럼 돼요, 안 돼요? 다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자기를 잘 돌보신 것 같아요. 자기를 잘 돌보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외적 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모습 또 첫마디 말 등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인지 존경할 자인지 나하고 같은 부류인지를 머릿속에서 판단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상대방들이 나를 금방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볼 때에 신뢰감을 주고 조심스럽게 이분은 귀한 분이구나 라고,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큼 좋은 인상을 갖고 여기 뭐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하루 그렇게 하고 막 29일은 7날래 8날래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내가 멸시당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저분은 항상 저렇게 반듯하셔, 저 청년은 항상 저렇게 그래 뭔가 하겠어, 이렇게 신뢰해주고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돌봐야지. 일반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는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영성을 키우고 말씀으로 풍성하여 신앙 독서와 전도, 선행 등 우리가 우리에게 배어있는 예수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예수로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저 이상하게 생긴 술주정뱅이가 교회를 다닌다네, 예수 믿는다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요, 예수는 있는 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언제나 단정하고 반듯하고 딱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조심해하고 공경합니다. 그 복음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9장 9절 보면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보세요, 여기서부터 헛된이 나와요. 헛된, 제가 읽을 땐 잘 들으세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이 또 나오고 헛된 날이 또 나오네. 네 헛된 평생, 네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슬퍼요. 자, 그 다음 말 9절 그 다음부터 읽어줘. 즐겁게 살지어다, 그 다음을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반절 지금 읽으신 말씀이 기쁘세요, 슬프세요? 네? 최근에 결혼한 오전도사한테 물어볼까요? 오전사, 이 하반절의 말씀 기뻐 슬퍼? 기뻐? 좋아. 저는 슬퍼요. 왜냐면요, 우리가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 왜 했냐 했더니 아내 하나 얻어갖고 그와 행복하게 살려고 수고한 거예요. 남편 잠을 깨우네.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해서 죽을 때까지 남편 하나 얻어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려고. 야, 그게 좋게 생각하면 그래, 너의 동반자가 있으니 너는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9절의 말씀 그거예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했던 날들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겨우 얻은 네 몫인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어린애를 낳으면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자식 걱정을 한다고 또 한다는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요, 만났어, 결혼했어. 그런데 살아보니 어때요? 다 믿고 다 맡기고 하자는 대로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그랬는데 나중에 남은 게 없어. 그냥 노쇠된 내 육체와 이제 요단강 건너갈 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돼? 쟤도 파파 다 늙었어. 뭐 했어요? 둘이 만나서 즐겁게 살자고 그랬는데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볶고 다투고 슬프고 맘 상하고 삐지고 집 나가고 또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쩌고 저쩌고 관계들 때문에 문제 생기고 직장 잃어서 어쩌고 직장 얻어서 어쩌고. 그냥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안에요, 이 구절 안에요, 인생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목적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사람도 목적이 없는 사람, 그죠? 자연적인 상황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할머니, 어이, 자네 먼저 죽지 마이. 여보, 영감, 당신 먼저 죽지 마이.
뭐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요. 내가 당신 초상 치러놓고 바로 뒤따라갈게. 바로 뒤따라가는지 한 200년 살다 간지 어찌 알아. 어쨌든 먼저 죽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 이랬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으면 며느리가 모시기 힘들고 추접스러우니까 나보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셔야 했어. 할아버지 며칠 먼저 죽으셔. 내가 뒷정리 다 해놓고 깨끗하니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도 어떻게 죽을는지도 몰라요. 뭐예요? 그때까지 자식 걱정, 뭐 걱정, 뭐 걱정, 뭐 걱정, 뭐 걱정.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행복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행복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행복겠지. 그런데 이 전도서의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동반자예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왜요?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잖아요. 열심히 각각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합쳐서도 열심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애정과 삶을 쏟을 대상이 계시는 거예요. 절대 어떤 거 없어요. 왜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복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공급받고서 즐겁게 힘을 합쳐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면 얼마 정도 살면 어때요? 서로 왼수라 그래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편적 부부라 생각해 주세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래서 어떤 날은 친구랑 밥을 안 먹거나 어찌 집에 와서 맨날 밥 타령만 저렇게 하나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전능자를 두 분이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안 만나 한 사람이 먼저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자세가 좌절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아직 예수 밖에서 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늘 날마다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위로가 차고 넘쳐야 돼. 여기다만 매달리고 저렇게 나몰라라고 돌아다니는데 세상이 그렇잖아. 해 안에서 저것은 뭐요? 네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 네 아내하고 행복하라는데 행도 안 복구잖아. 소망이 사람에게 향하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러. 뭐래요? 제가 지금 뭐랬어요? 일러.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예수 밖에 있으면 한 남자는 한 아내에게 매달려서 맨날 갖다 주고 얼마나 썼네 말았네 뭘 산대 만대 뭐 운동을 가네 마네 사람을 만나고 오네 마네 어쨌네 저쨌네 간섭을 받아가며 온갖 잔소리 속에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까?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저 간섭을 받고 어쩌네 저쩌네 어쩌네 옛날에는 이쁘다더니 이자도 안 나와. 이제는 뭐 맨날 단점만 얘기해. 그만 말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말하네. 신발 신을 때마다 말하네. 옷 입을 때마다 말하네. 거울 앞에 섰을 때마다 말하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하루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경고했건만 장난삼아 던지는 말이 마치 개구리한테 장난삼아 돌 던지듯이 마음의 상처는 계속 쌓여가고 불신도 쌓여가고 이제 막 미움까지 일어나. 미움이 쌓여가지고 그게 뭐요?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뭔 재미로 살겠다는 거요? 재밌나? 세상에서 막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 게 재밌나? 그렇잖아요 인생이. 응? 그러니까요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작저작 소망이 뭐가 있어요? 있는 대로 상처 주고 나서 위로를 해봤어. 사과를 해봤어.
나를 왜 봤어? 평생 당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테니까. 결제 서류 올려놨으면, 결제자의 손에 결제 서류 올려놨으면 내가 다시 집어오지 말고 결제자께서 결제 시간에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요. 다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너무 늦춰놓지는 마세요. 못 깨닫게 도 마세요. 내가 억울한 만큼 다 깨닫게 해주세요. 불쌍하잖아요. 못 모르고 막 총총거리고 뛰댕기고 그러고 다니는 게 불쌍하잖아요. 왜냐?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이 말씀의 맛있는 세계에 눈이, 신비로운 세계에 눈이 안 열렸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눈이 열리고 나면, 야, 이거 진짜인데 말이야.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부부가 행복하다니까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데 보세요. 자, 내 혼자라도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혀 버린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린 것들은 부패가 시작되고 영원한 형벌이 시작될 뿐이지 어떠한 생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돼요. 재미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같은 일도 즐거움으로 하면은요 더 생산적이지만 짜증나고 억지로 막 마지못해. 저는요 누가 봐도 목회 어렵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말도 못한 말도 핑계도 안 대고 막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막 어떤 데 가끔씩 상처가 확 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그때 제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억울했어요. 성도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게 해요. 말할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겠다고 하면서 오해를 하고 떠나. 이해를 시킬 시간도 없고. 그럼 나 혼자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말을 어떻게 들려줄 수도 없고 혼자 얼마나 억울해요. 아픈 상처가 말도 못해. 그런데요,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서 그냥 올려버리고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즐겁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새벽에 올 때도 엊그제 3일 동안 엄청나게 아파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막 정신 사나워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그거 외에는 막 토하고 싶고 머리는 터질라 그러고 온 관절은 다 쑤시고 아프고 오한이 들고 막, 이게 내 정신이 아니고 이거 해열제를 먹으라는데 나 안 먹어봤어요. 얼마나 아픈가 보려고. 나가면서 열을 재니까 열이 뭐 30 몇 도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외에는요 저는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세상에 몸통이 터면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실수와 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과 어제 못한 것,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3시간이 돌아오네.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해봐야지.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오늘도 가서 예배 은혜롭게 드려야지. 막 새벽에 영관 말씀 가지고 와서 막 말씀 전하고 막 또 동성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 대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 대상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알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기도를 이렇게 해가실 때 얼마나 재미나나 몰라요. 나 혼자요 세계 여행 아니라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너무, 왜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 주신 안에서, 해 아래서 헛된 날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평생, 여러분요,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도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도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찌됐든 간에 즐겁게 재미나게, 막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막 즐겁게 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상달되어지면 좋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하면 어때요? 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따복따복.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겐 축복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겐 축복입니다. 그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이 뭐 귀한 일 따로 있고 나쁜 일, 한 천한 일 따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그게 기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면 우리에게는 복이란 말입니다.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10절. 네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일을 얻은 대로라 그랬어요. 네 손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그 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일들, 그것이 우리의 일의 삶의 소명이죠. 그 일에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네가 소홀에 들어갈 때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상에서의 일은 지상에서 할 일이 있고, 지상에서 끝나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시간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여러분 즐기면서 하십시오. 예, 괜찮아요. 귀한 일 천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일은 즐거움으로, 그것도 일도 분복입니다. 일도 분복이요, 인생도 분복이요. 우리와 관계되어 나를 알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나의 나됨의 가치를 높이고 나는 변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처져가지고 나는 그냥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요. 발걸음도 씩씩하게, 마음은 즐겁고 가뿐하게, 할렐루야. 늘 소망. 남이 볼 때는 저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저 속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소망은 뺏으면 안 되지. 소망을 가져야 소망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비전을 둬야 비전이 이루어지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나와요. 원망만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돼요. 자, 보십시다.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꾸고 격상시켜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요. 왜 아름다워야 될까요? 왜 멋지게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단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순전한 믿음 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늘 향내를 내라. 썩은 향내 내지 말고, 그건 향내가 아니지. 썩은 냄새 풍기지 말고 뭐예요? 생명에 속하지 않은 사망에 속한 냄새 내지 마라. 이해하셨어요? 마귀에게 속한 일 하지 마라. 여러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때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눈빛이 살아있고요, 달라요. 이 모든 세포들까지도 뭔가를 긍정적으로 해낼 에너지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1차적 창조의 질서에서 얻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은 헛된 세상이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관계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함을 어찌다 전하리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즐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춤추며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